디드록,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여러 개월째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과연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쉽게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한다. 정말 하나님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또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일하신 은혜로 함께하셔서 비록 화면 앞에서 예배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랄 때 저희 동네에 성황당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때로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흉년 때 혹은 그 풍년을 기약하는 그 제사를 마을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황당이 이렇게 마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 큰 참나무가 있고 또 나무들로 이렇게 동그랗게 가려져 있어서 입구가 있어요. 그럼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정중앙에 큰 그 참나무가 서 있었어요. 좀 보기도 잘생긴 나무였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그 무당이 와서 거기서 상을 차려놓고 춤을 추면서 기원하는 풍년을 기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보았고, 그래서 이제 그 장소는 없지 않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놀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이렇게 나무로 싹 쌓여 있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인사를 꾸벅하고 잠깐 놀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놀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여전히 그러한 한국의 뭐 마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고3 그들은 입시 시험을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입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저희 반에 선생님이 고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반도 그렇게 하나? 난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반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반의 그 이제 지도자들이 돼지 머리를 사고 또 그 상을 준비하고 음식들을 차려놓고 의자들을 다 빼내고 거기에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 잘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리추얼 예식을 행하면서 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이 생소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믿음을 얼마 전에 최근에 가졌기 때문에 난 이거는 하기는 못할 것 같아. 이런 가운데에 우르르 이제 학생들이 다 섭니다. 다 섰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뭐 그냥 너희들이 기독교인이면 너네들이 안 할 사람들은 그냥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뭐 이렇게 막 푸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마음에 할까 말까 애들이 다 이렇게 보니까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에도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여럿 있었고, 제가 뭐 그 아이들이 다 뭐 예수 믿는 신자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근데 대다수 그 아이들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뒤에 가서 지켜봤어요. 근데 지켜보는데 조금 우스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거기다 우르르 해갖고 그 절을 하고 엉덩이를 들고 절을 하는 모습도 그랬고, 저 앞에 돼지 얼굴을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제가 뭐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근데 왜 꼭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나, 그래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왜 돼지 머리를 거기다 갖다 놓는지. 그게 전통이기도 하고, 돼지가 뭐 새끼를 날 때 많이 나서 뭐 복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옛날 농경사회에서 소나 양들은 유용하게 쓰였지만 돼지보다는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그냥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런 예식을 해가면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라고 우리가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다가오게 되면 우리 믿는 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사실 이 제사 문제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전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굉장한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 어떤 그러한 존경심을 표하고, 그죠? 그 당연히 우리 조상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심을 표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이게 이제 죽어 있는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고, 이런 이제 제사 행위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거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고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세댁이 그거 굉장한 시험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 이게 못해요. 그러면은 어서 우리 집안에 저런 게 굴러왔냐, 막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이런 일을 뭐 허다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사실 우상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우상 숭배 혹은 어디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정말 믿음 가운데 딱 서서, 아니야, 내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혹은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믿음 가운데 그 일을 거부할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눈치 슬슬 봐가면서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타협할 것인지. 오늘 여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이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뜨거운 불,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태워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불의 세력, 능력, 그거를 믿음으로 멸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예요. 이야기의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을 이루었던 그 대왕이 자기의 나라의 영광, 그죠? 자기의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리고 나라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왕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웠어요. 높이도 굉장해요. 거의 한 27m, 30m 가까이 되고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들릴 때 모두 그 앞에 절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아주 불이 그냥 펄펄 타오르는 그 불 화로에다가 송두리째 산채로 집어 던진 거예요. 근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또 다른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아서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보다가 이거 이상하다, 부른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나와봐. 걸어 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요즘 이런 얘기 읽으면 그런 일이 어딨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신화 얘기지. 여러분이 신화로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궁금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불시험이에요. 그 시험의 내용은 우상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아니냐의 내용이지만 그 결과 만약에 내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그 화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의 삶 속에도 이렇게 불 같은 시험이 다가오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타협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유혹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스토리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드락 메삭 아베네고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딱 서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물에 탄 듯 술에 슬탄 듯 다 좋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그건 믿음의 참된 소유자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다 하니까 뭐 내가 그거 돼지 머리 앞에서 한 번 절했다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되냐? 그냥 한번 애들이 하니까 한번 꾹뻑한 거지. 갖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믿음. Take a stand. Take a stand for God.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두 다리로 딱 서는 거.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도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부인하고 옛날로 돌아가. 그러면 살려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그 불시험, 옛날 종교로 돌아가서 옛날 우상 숭배를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죽어도 나는 그분을 믿고 죽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시험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이에요. 힘이에요. 국제정세도 보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은 성공이고 명예고 돈이고 거기에 홀딱 우리의 마음이 다 가서 결국은 그런 우상 숭배, 금신상 앞에 절하겠어요. 물론 북한 같은 데 가면은 그거 김일성 그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 다 경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의 우상이라 한다면 어떤 동상, 금상 이런 데 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을, 결국은 성공을, 건강을, 우리 생명을, 우리 가족을 혹은 연예인들을, 영화배우들을 이런 부러움의 대상들, 나에게 내 생복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할 것인가? 예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이 아니고 언제나 상황을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바람 따라서 문화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그렇다면 여기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가졌던 믿음, 그들의 믿음 어떤 것이었나? 이제 그거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혹은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는가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사람의 명령보단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믿음은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한다. 여기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왕, 절대 권력자예요. 그 당시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곧 법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 죽고 사는 건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그 정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령, 그거는 법이에요. 그죠? 그거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어떻게 했어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 인간관계 맺어보지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혹은 또 뭐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하고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명령을 내리거나 막 이렇게 지시를 할 때, 나 그거 못하겠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 감고 그냥 따라가요. 여기도 충분히 그랬어요. 여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나라에 있던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이 빵빠라랑 음악이 나가니까 이게 거의 예배 음악 같은 거예요. 예배 음악이 막 장황하게 울려 퍼지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에서 금신상을 보니까 야, 저건 진짜 신이다. 그 앞에 그냥 꾹뻑 다 절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 그 나라의 업적, 왕의 업적.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은 딱 지켜보면서, 그렇지, 내가 세운 내 나라의 영광이, 내 힘이, 내 권력이, 내 인기가 이런 거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인간의 마음에는 다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숭배받고 싶은 거예요. 숭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부를 했어요.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과 이꼴이에요. 죽어도 난 좋아. 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자랐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있게 할지 말지니라. 1계명이에요. 2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그래, 나는 1000대까지 은혜를 선택하겠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겠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내려야 돼요. 삶 속에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어디에 절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절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우리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었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왕에게 이 나라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적인 삶에 가면 이런 부분을 실천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예화를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경제학자였고 외교관이었고 또 공무원이었던 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의 이름이 존 케네스 갤브레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었고, 이분이 자기의 그 자서전에 Life in Our Times라는 자서전에 한 일화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일화가 뭐냐면 그 집에 일하는 그 가정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밀리 글로리아 윌슨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날 그 미스터 갤브레스가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자면서 어떤 전화가 와도 절대로 나를 깨우지 말아라. 그냥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고 가정부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에 그때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전화를 했어요. 갤브레스 전화 좀 바꿔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하십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누군지를 당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나는 그 대통령 린든 존슨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압니다. Mr. President. 이렇게 그걸 알지만 I do not work for you. I work for my 그러니까 my 그 master겠죠. And I'm not working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랜든 존슨이 이제 갤브레스를 보면서 막 반가워가지고 맞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ell that woman that I want her here in the White House. 야, 그 사람한테 얘기해. 내가 화이트하우스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고용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컴퍼니를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로열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나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나라법이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리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라법을 존중하고 나라를 존중할 필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 없으면 권력자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 어떤 잘못된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억제시키고 또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권력에 submit, 순복하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거는 언제 어떨 때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지 않는 이상 나라의 법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텍스도 내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이러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라의 법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잘 지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때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타협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조상 일정 때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국민 의례로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대중에는 저거는 우상 숭배다, 황제 숭배다 해서 절대로 거기에 굽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투옥되고 목숨까지 잃었던 순교자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최권능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최권능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투옥이 됩니다. 근데 투옥이 됐는데 이분 최권능 목사님의 유명한 게 뭐냐면 이 전도를 하면서 맨날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인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근데 지금 들으면 굉장히 좀 정서에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천당. 그래가지고 그를 고문하는 일본 경찰들이 이제 그를 때립니다. 자, 무지막지하게 때리겠죠? 퍽 때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한 대 때리면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또 때리면 예수 나오고 또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때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를 때리는 그 일본 순사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왜 예수 자꾸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는 예수로 가득해서 그렇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야, 이런 분도 계시구나. 이런 분도 계시구나. 우리 마음에 돈 하면 돈 얘기만 나오겠죠. 건강 하면 건강 얘기만 나오겠죠. 자식 하면 자식 얘기만 나오겠죠. career 하면 career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수 천당, 복음 전도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 참 본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나라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예수를 부인하려고 강요하면 우리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굴복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도 있겠죠. 사실 요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드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국가 혹은 이 스테이트에서도 이제 보통 이렇게 게이 메리지를 이제 각각 이렇게 선택을 줬죠. 그러니까 콜로라도 같은 데는 일찍이 이제 게이 메리지를 찬성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빵가게 주인이 이렇게 케이크를 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와서 주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게이 커플이 그들을 고소했어요. 이건 우리 차별이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들을 때 어떻게 그 이해를 하십니까? 스테이트 법이 그래요.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그 베이커, 크리스천 베이커의 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게이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인권의 문제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게이를 동조하고 찬성한다. 그러면 그거 당신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성하지 않는지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사회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이 외치는 tolerance,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만을 위한 관용이에요. 우리를 관용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경작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얘기하면 그것은 차별이고 그것은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남을 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얘기할 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한국도 이제 없지 않아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동성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만약에 저 같은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전하면 아마 감옥에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안 오기를 저는 바라지만 왜냐하면 감옥에 가기 싫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눈치 싹 보면서 아닌가 그냥 아예 다루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겁이 나니까 아니면 그 주제를 다루게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제시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이 불평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했을 때 교회들 대부분 다 잘 따랐어요. 소수의 일부 분들만 몰래 모여서 하다가 또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욕을 먹긴 했지만 한국 교회 굉장히 잘 따랐어요. 따르고 그렇게 한 이유는 공공의 그 어떤 그 건강을 우리가 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종교 자유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 것만 하겠다라는 시험보다는 국가의 어떤 공공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할 도리를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옳은 겁니다. 나라법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아라면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무조건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만약 나라가 와가지고 너 예수 부인해 그러면 그건 종교 탄압이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요 일시적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러한 어떤 규정을 정해서 우리에게 따르기를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따를 수 있어요.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집회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그룹을 타겟으로 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팍스 뉴스에 한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있었던 일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이 대면 예배를 이제 금지를 하면서 어떤 그 규정을 내렸냐면 뭐 우리 같이 이제 작은 교회든 수천 명의 교회든 대면 예배는 딱 한 명만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 square feet이다. 거기에 딱 한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태투 하는 데죠. 태투 문신하는 태투샵 있죠. 거기는 6feet만 지키면 뭐 숫자에 제한 없이 다 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야, 이건 차별 아니냐? 제가 보기에 차별 같아요. 그죠? 기독교인들 예배에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이 나라는 분명히 보장돼 있잖아요. 헌법으로. 근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가게 해요. 6feet 지켜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게 해서 주의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딱 한 명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경고를 한 거죠. 종교의 자유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만큼을 허용해라 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법무부에서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가법, 나라법, 사람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우리의 자유.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가서 무력으로 시위를 해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따겠다,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로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혜롭게, 그러죠? 막 무력으로, 힘으로, 다수의 힘으로,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야 될 빛과 소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틀란타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는데 교회를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허용한 거예요. 100명부터 시작해보자 해서 성전 이렇게 생츄리가 크니까 100명부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큰 교회 몇천 명 나오는 교회 100명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100명 나오라 했으면 저 같으면 빨리 달려갔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100명이 안 나온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도 이 우리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스크린 앞에서 혹은 조그만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먹을 거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죠. 옷 차려입고 와야죠. 정성을 들여야죠. 준비해야죠. 일정 시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편하게 카우치에 누워서 충분히 그렇게 그런 자세로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느슨해져요. 신앙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도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가 가려지냐면, 이게 진짜 신자와 그냥 그렇지 못한 신자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위반하면, 무시하면 죽는 그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 세 친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켰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겁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고 그러다가 뒤로 쑥 미끄러져가지고 교인인지 아닌지, 믿는 자니 아닌지. 아니,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면 제일 좋아하는 건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이고, 그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의 소유자인가?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코로나를 무시해라 이런 뜻 아니죠?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환경을 막론하고 우리는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포인트가 인간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혹은 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야, 너 교회 이제 나가지 마. 우리 집에는 예수 믿는 거 허용 안 해.
나가지 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일정 때도 그런 얘기 읽어보았고 요즘에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너 교회 가면 나하고 절교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 권위를 가졌다는 소위 말해 권위 있는 분들이 나라에서 그럴 수도 있고 북한에서는 또 그러고 그리고 또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 아주 여기도 참 안 좋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기 서서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성경이 아닌데 성경이 아니면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대중에는 뭐 이런 어떤 그 이단교회도 그렇고 정통교회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권위자니까 그 명령이 맞는 줄 알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보니까 그 성적인 추행을 당하고 그 성폭행을 당한 여성분들의 증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거니까 괜찮아. 아니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 넘어가냐. 물론 그렇게 한 주범은 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런 것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분별하고 그것이 아니다라면 떠나야지요. 거부해야죠. 그런데 참 피해를 당한 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같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아닌 건 아닌 거지. 영적인 지도자건 어떤 건 말씀이 아닌 거를 가르치고 강요하고 명령하면 우리는 너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에서 보스가 와가지고 야야 이거 이런데 좀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서류 조작해서 이렇게 해 행정해. 그럼 따라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권위를 행사하잖아. 힘을 행사하잖아. 나 목 자를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그냥 나는 충성해야 되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삶에. 여러분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혹시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난다 그러면 단호하게 여러분 노하십시오. 그 당시에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좋습니다. 지혜롭게 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굉장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거하고 관련해서 들어오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고 관련해서 들어와요. 여기 지금 나온 이 본문의 말씀도 금. 여러분 큰 금이 번쩍번쩍하는 금이 우뚝 서 있으면 그 앞에 서면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금신상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셀레브리티 요즘 그 뮤직비디오 보십시오. 이게 거의 신적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안개를 팍 피우면서 너무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사람들 거기에 막 호황하면서 그들의 말은 진리처럼 따르잖아요. 오프라 윈프리의 말은 진리처럼 따르잖아요.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맹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성을 따라서 그 윤리를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이제 이사에서도 보면 이래요. 야 우상이 뭐 걸어 다닐 수 있어? 말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우상 만든 사람이 옆에다 끼고 들고 가다가 우상 만들어서 어떤 나무는 우상 만든 나무 중에 남은 것들은 쿠킹할 때 나무로 쓰고 또 그 나무 우상은 만들어 갖고 거기다 놓고 또 도망갈 때도 전쟁 날 때도 우상 끼고 도망가. 전쟁 났으면 전쟁에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섬기는 우상이. 그럼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역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죠. 이 사람이 그 1500년대 그 군주로서 있을 때 한 5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 부처 이 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큰 사원에 있었는데 그 사원 앞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데
1596년에 큰 지진이 나면서 교토에 지진이 나면서 지붕이 우상을 쳐버려 가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상 숭배자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열받은 거예요.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put you here at great expense, and you cannot even look after your own temple.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너는 이제 우상이죠. 그 부다 당신은 당신의 그 사원조차도 관리할 수 없어? 돌아볼 수 없어?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였지만 우상이 우리를 테이크케어 못해요.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서 어떻게 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거기다 절을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고 어떻게 거기다 충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 이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그 전통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존 헤스 요도라고 하는 그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식민지주의자들이 그 라오스와 그 캄보디아를 이렇게 이제 점령할 때 그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이 있잖아요. 그 국경 지역이니까 이제 칼로니스트들이 이렇게 쪼개서 먹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가 라오스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라오스고 어디가 이렇게 캄보디아냐 이제 이런 아니 베트남이냐 이제 베트남이냐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그 라오스 사람들은 그 쌀을 먹을 때 이렇게 short grain rice예요. 그러니까 짧은 조그만 쌀이에요. 그리고 집을 어디다 짓냐면 그 대나무 죽 그렇죠? 그 죽마 같은 데다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집을 어떻게 데코레이트 했냐면은 그 인도식 그 뱀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라오스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집을 어떻게 짓냐면 흙에다 이렇게 땅에다가 그 대나무가 아니라 땅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쌀도 long grain이에요. 긴 쌀을 먹고 그 다음에 집을 장식할 때도 중국 스타일로 된 그 드래곤을 이렇게 장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여기는 베트남 사람 집, 여기는 라오스 사람 집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국경 지역은 사실 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땅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문화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식별했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거다. 이게 뭐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명령,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충성합니까? 이 나라에 필요한 법도 지키고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우리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라면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여기 Caesar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여기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네부카드네저 느부갓네살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택할 것이냐? 믿음은 선택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Caesar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크라이스트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예수님에게 큰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아마 환상 가운데 이렇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절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지가 마음대로 주나? 시험이잖아요. 시험. 막연히 지금도 그렇게 시험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네가 내 뜻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재물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신명기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됩니까?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께 충성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우상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매일같이 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최권능 목사님처럼 예수로 가득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고 참된 만족이고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543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고맙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께 충성하며 살으라고 오늘도 우리들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늘 이리저리 분주하며 많이 나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고 우리에게 의심을 일어나게 하는 사건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불같은 시험 용광로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때도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친구시요 주님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된 믿음을 멋있게 달고 다니는 것보다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믿음의 부요한 축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